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페르게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많은 유다인과 유다교로 개종하여 하느님을 섬기는 이들이 따라오자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며 하느님의 은총에 계속 충실하라고 권하였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도시 사람들이 거의 다 모여들었다. 그 군중을 보고 유다인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모독하는 말을 하며 바오로의 말을 반박하였다. 그러나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담대히 말하였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스스로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니 이제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돌아섭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구원을 가져다 주도록 내가 너를 다른 민족들의 빛으로 세웠다. 다른 민족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되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하느님을 섬기는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유지들을 선동하여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박해하게 만들고 그 지방에서 그들을 내쫓았다. 그들은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서 이코니온으로 갔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떼라네. 온 세상아, 주님께 환송 올려라.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환호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라.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떼라네. 주님은 참으로 좋으시고 그분 자애는 영원하시며 그분 진실은 대대에 이르신다.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이 보니 아무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에서 나온 그들은 희고 긴 겉옷을 입고 손에는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서 어자 앞에 또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원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다. 저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이 긴 겉옷을 깨끗이 빨아 희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의 어자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고 있다. 어자에 앉아 계신 분께서 그들을 덮는 천막이 되어주실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해도 그 어떠한 열기도 그들에게 내리쬐지 않을 것이다. 어자 한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목자처럼 그들을 돌보시고 생명의 샘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며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오.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언젠가 텔레비전 그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가운데 어떤 고원지대인데 양과 염소를 방목하는 한 가정의 그런 일상을 그린 그런 프로그램을 방영해 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프로그램이나 혹은 그와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건데, 아침이 되면 이제 양과 염소를 불러내가지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방목을 하는데, 그 주인이 불러내면 양과 염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옵니다. 뭐 수백 마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방목을 시키는데, 중간중간에 주인이 꼭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를 왜 내냐 하면 그 양이나 염소가 주인의 소리가 들리는 데까지만 가고 주인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내가 너무 멀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쩌면 그렇게 주인의 소리를 잘 준수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 양과 염소를 이렇게 데리고 내려오는데, 내려와가지고 먼저 양을 부르는데, 양을 부르는 그런 신호와 목소리와 주인의 목소리예요. 그 다음에 염소를 부르는 소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양을, 저는 흉내도 못 내겠어요. 근데 어쨌든 양을 부르니까 양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양들을 우리에다가 따로 이렇게 몰아서 넣고 문을 이렇게 잠그고, 그리고 또 염소를 부르는 목소리를 내면 염소들이 또 쭉 오면 또 염소 우리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주인의 목소리를 잘 알아듣고 또 양은 자기네 부르는 줄 알고 양 부를 때 되면 이렇게 다 모이고, 염소를 부르면 또 염소들만 이렇게 몰려오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이 훨씬 더 실감 있게 들렸는데,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아보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드시곤 하셨는데, 특별히 당신 자신을 착한 목자로 그리고 우리를 양으로 비유를 하시곤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양들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착한 목자의 그 표양을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런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제대로 잘 따르는 순한 양인가, 아니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그런 악한 양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다인들 중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이 그랬지만 그 중에도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배운 것도 많고 또 소위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불리는 그런 지도급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독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자신들만의 편협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어디에 맹목적으로 묶여 있으면 절대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온통 자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해낼 만한 그런 기회가 없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도 아주 애타게 부르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우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자연현상입니다. 대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찾을 수도 있지만 또 요즘 흔하게 일어나는 그런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자연의 환경 파괴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은 하느님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하느님의 목소리 혹은 하느님의 부르심.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잘 지키고 양심의 소리를 잘 들을 때 그것이 곧 우리는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는 우리가 겪게 되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과 또 사건들, 또 우리의 일들 속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 때문에 그 목소리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처럼 내 안에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내 안에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일 만큼의 마음의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돈과 명예를 더 관심 있게 보고 또 뿐만 아니라 남편의 출세와 자녀들의 명문대학 입학과 취직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 따위는 전혀 신경 쓰고 싶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자신과는 상관없는 그런 일이라고 우리가 흔히 간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복음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내 말을 듣고 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너무 막연하고 아련해서 현실성이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하루하루 살기도 힘들고 벅찬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나중에 오는 건데 그거 뭐 잘 실감이 안 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위해서 바치신 그런 희생을 해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어주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비록 우리는 실감을 못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조건은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주님의 목소리를 제대로 따라서 그 뜻대로 사는 삶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따르는 그런 충직한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 4주이면서 성소주일 혹은 착한 목자 주일이라고 합니다. 성소라 함은 거룩한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물론 좁은 의미로서는 사제나 수도자 많이 나오도록 기도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들이 바로 이 순간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성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 부르심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늘 마음의 염두에 두면서 그 부르심에 따라 그 뜻대로 잘 살아갈 것을 결심하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